오늘은 무교절, 무교병을 먹을까, 유교병을 먹을까? 어떤 거 잡술래요, 여러분? 네? 두 개 다 잡술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얽혀있는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유월절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그러면 그 집을 장자가 죽지 않고 사망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꼭 인류에게 필요한 그 시기에 당신이 날짜를 정하셔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언제 돌아가셨죠? 1월 14일 날.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오고 무교절이 와요. 이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그저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구약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호적처분을 가서 봐야 돼요.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그러면 증거했는가?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즉 구약 모두는 거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쓰여져 있어요. 어린 양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유월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신약을 보고 나서 구약을 볼 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지 않겠어요?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기로.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잡으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꼭 해질 때에 잡아야 돼요.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을 비추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9시에 꼭 해질녘에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까지 그림자였지만 그것은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표상했지만 이제 본인이 와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조도는 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어떠한 제사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가 진행되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구약의 양 잡던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것에만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천주교인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왜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떡을 이렇게 들을 때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떡이 실제적으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높이 들어서 이거 봐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봐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높이 안 보이면 더 높이 드세요. 그럼 신부님이 더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성당에
꼭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예배 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늦어가지고 한 발은 성당에 들었고 한 발은 밖에 있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만. 그 기가 막힌. 맞죠? 그러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떡이 그날 눈에 안 보였는데 어떡하죠? 모든 게 이게 형식이에요. 그럼 그 떡이 나타나는 게 뭐냐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반만 걸쳤기 때문에 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들이 그 큰 진리를 놔두고 사소한 것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 이 형식은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확실히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피를 칠해서 왔어요. 피를 칠해서.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피를 칠했나요? 뭘로 칠했죠? 우슬초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슬초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슬초로만 씻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우슬초는 정결의 상징이었으며 문둥이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슬초는 반드시 그럴 때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슬초에 무슨 약효가 있을까요? 상징이에요, 상징.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기면 피를 바르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상이라고요. 우슬초는 우리 약효가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도 우슬초가 있어요. 근데 그 우슬초 가지고 하면 아무런 약효가 없어요. 죽은 자를 만진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도 정한 물과 재를 우슬초로 찍어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언약의 피 뿌림 의식으로 정결하게 할 때에도 우슬초가 쓰였고 시편 51편 7절에는 다윗이 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다. 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데 있어서 우슬초를 사용했다. 그러면 피는 무슨 피냐고요? 양피.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이것을 계속 표상적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안 돼요. 그 우슬초라고 하는 상징, 즉 예수가 내 피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 어린 양, 또 하나는 유월제라고 하는 표상,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절기도 그런 것이 절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20, 21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여기 보니까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뭐죠?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에다가 당신의 하늘의 비밀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유교병 그것은 누룩을 넣는 빵이지, 무교병 그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지,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당신의 하늘의 비밀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뭔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빵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누룩을 빼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떡인데, 여러분 개떡 알죠? 개떡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군요. 개떡하고 누룩 넣은 떡하고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넣은 게 맛있어요. 안 넣어도 맛있고. 근데 지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룩이 들어있으면 부푼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왜 부풀어요?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 동안 쉬는 거예요. 7일 동안 안식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네, 어제 설명했죠. 그래서 하루에 안식일이 있고, 단수의 안식일이 있고, 복수의 안식일인데, 그것은 절기 안식일을 얘기할 때, 쉬는 날을 얘기할 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이에요. 지겹지 않을까요? 그 개떡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이 개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엇을 그들이 생각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 먹어요. 무교병이에요, 이게 무교병. 우리 언제 이거 먹어본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 성만찬 할 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무교병을 잘 하기 힘드니까 저기 제과점에서 사다가 그냥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느 교회 사모님가 제과점에서 하다가 저가 먹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무교병은 특색이 뭐죠? 네? 발효가 돼서 부풀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녀석들이 솔솔솔 부푼다 이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네? 우리 조자매님 대단한 분이죠? 아니요? 별거 아닌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풀려 있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하는 건 누룩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폼제고.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 그 기도 얼마나 한 줄 알아? 내 11금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이거 폼재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게.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숨겨지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네. 안 보이니까 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증상으로 나타난 것은 별거 아닌데 폼재고 있어요. 이게 냄새가 나요. 우리 누룩 냄새 나, 이게. 그렇잖아요. 폼재고 있으면 여러분 누룩 냄새 안 나던가요? 시큼하잖아요. 그 냄새가. 어쭈, 어이구. 이런 냄새가 나지던가. 그러니까 그 냄새, 그 폼,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아직도 누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종교로 믿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폼 재는 것을.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크게 하냐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폼재려고.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남아서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떡 얘기를 한 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1,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 빵을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만든 빵을 얘기한 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기를 그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교훈. 이 교훈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 밀가루는 요만큼 넣어놓고 빵은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은 요걸 조심하라. 요걸.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더라. 외식이 뭐라고요? 허례허식.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가. 좀 콕 찍어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예? 이중인격. 예. 대충 알죠 우리? 외식이 뭔지. 그러니까 밀가루는 요만큼한데 자기를 폼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했더라. 즉 누룩이 죄의 상징이니까. 누룩이 만들어낸 것은 언제나 외식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무리신 존재가 바로 이 존재들이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나쁠까요, 이게? 좀 키우면 안 되나요? 네? 전념? 네. 네, 이것도 있네요. 또 왜 나쁘죠, 이게? 외식이 왜 나빠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쁘냐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네. 예수님 필요. 아, 따져보니까 굉장히 나쁘네,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하늘. 또한, 아, 예수가 믿는 것이 저렇게 거칠게 하는 거라면 난 안 믿을래 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요.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집,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이 문이 이게 돌적이 얹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돌적이 얹어진 문. 그래 이 문이 바람이 불면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들어가려면 닫히고 이제 안 들어가려면 또 열리고 남들이 들어오려면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걸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이 죄가 결국은 못 보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것이 편만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이번에 전도 몇 명 했어? 이번에 헌금 얼마 냈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무슨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것이 편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교가 과연 이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늘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다 제해버리고 표상, 목적, 그 근원 이것을 쳐다보고 하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 외식이 제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외식했으니까 나도 하자고요? 같이 멸망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온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가 하늘에 보낸 선생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출교시킨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 믿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네 의의를 나타냈으니까 너는 이제 그 상을 끝났어.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기주의 생활했어요. 따라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기주의에서 나요. 근원이 달라요.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돌적인 문 맞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금방 알아맞히시나요? 보고 저 바람 빼면 얼마만해요? 멸치만에 저런 게 저렇게 폼되고 있다고. 누구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멸치만한 게 저렇게 폼되고 있어요. 저들은 자신의 덕행, 영향력,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재능 및 진리에 대한 저희 지식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 네. 그러니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 바다 낚시 많이 가봤는데 저것만 나오면 그냥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저게 많이 나오면 그날 낚시가 안 돼요. 근데 탁 건졌는데 요만한 게 나오는데 갑자기 훅 부푸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가 폼 재봐야 얼마나 재겠다고. 꼭 인간의 모습 닮았잖아요. 자기 폼 재봐야 뭘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폼 재냐고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코 좀 없애자고요. 우리 코. 밀가루는 요만큼 넣는데 빵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워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누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무교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상징의
누룩이 있었고 무교절부터 50일째 또는 6월절부터 50일째, 무교절부터는 49일째. 무슨 날이 있는데? 오순절. 그래서 49일을 77절이라고 그랬대.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는 반드시 유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상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상징인 누룩이 들어오면 죄의 누룩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받느냐 또는 죄의 누룩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햇빛이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이 비치면 뭔가 우리 몸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따뜻해지고 우리 안에서 뭐가 좀 달라질까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안 보이지만 뭔가 작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 태양열 이걸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가 돈다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요즘에 이것이 유행이래요. 이 속이 뭔지 아세요? 이게 냉장고예요. 전기를 만들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네. 태양이 비치면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역사하는 게 있어요. 누룩이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누룩이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디도서 2장 14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가 죽으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어준대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곳에서 들어왔는지 이쪽에서 들어왔는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의 누룩인지 죄의 누룩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해요, 처음에. 이것이 외식주의자들이 하는 누룩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는 것과 잘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꽃을 꼽았어요, 지금?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서 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놨어요. 똑같은 꽃이에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본인들은 서서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춰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나타난 것은 성품이 달라져요. 품성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이게 외식주의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헌금 많이 내서 범죄고. 죄인지를 모른다고 이게.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정직하게 하늘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범죄고, 그건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영상을 봅시다. 지름이 3m에 달하는 커다란 잎사귀가 40개가 넘는다. 잎은 저마다 거대한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한다. 태양 전지판들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 광합성을 하고 식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자이언트 수련은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태우기도 한다. 밤이면 꽃을 활짝 피우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꽃이 용광로처럼 열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을 태워 주변 환경보다 10도 정도 자신의 온도를 올린다. 그리고 이 열기를 이용해 밤 공기 속으로 꽃향기를 방출한다. 향기에 이끌려 애기뿔 쇠똥구리가 날아들었다. 그 열을 올린 이유는 뭐였어요? 향기를 멀리 보내서 애기똥, 쇠똥구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열을 어떻게 올렸어요? 낮에 그 지별판, 그 이파리를 넓게 펼쳐서 에너지를 받은 것을 그거 가지고 높였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높였어요? 지별판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우리들의 선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부터 받아서.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을 많이 넓혀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의지해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예수 없이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기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반드시.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 이 기가 막힌 속임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어느 한 디데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깨달을 때 돌아서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게. 예수 안에서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애가 바꿔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네가 스스로 선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이 죽으신 이유래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따르고 죽은 이유가 따로 있고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선하게 만들려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내가 선한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주의자들.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이거 자랑하는 게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산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자연광이다. 햇빛이 비타민 D의 생성을 돕고 피부나 눈을 통해 흡수된 빛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피로를 개선시켜준다. 햇볕을 쬐는 것은 10도에서 15분이어도 되고 직사광선이 아니어도 돼요.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좋습니까? 몸 전체에 좋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겨울에 실내에만 있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숲으로 가는 독일 사람들. 오랜 시간 자연과 가까이 살아온 이들의 지혜다. 그들의 지혜는 햇볕을 받으면 우리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멜라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햇빛으로 가는 거예요. 오랜 경험 때문에. 예수를 모셔보면 이 안에서 능력이 나와서 선하게 되고 악습이 끊어지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면 예수한테 가는 것이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어느 누룩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달라요.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놓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 것을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그랬네요. 갑자기 왜 갑옷을 입어요? 갑옷이 뭘까요? 전투복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 이유를 너희도 그것을 덧입어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를 그치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도 그것을 덧입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그쳐질까요? 죄가 그쳐져요. 내가 죄를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갑옷을 입으면 내 안에서 죄가 그쳐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가 그쳐질까요? 갑옷을 입는 그때부터.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후가 언제일까요? 갑옷을 입은 다음부터는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죄의 누룩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에 이게 예수의 죽은 이유를 나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우리 생애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들어오셔요. 능력이 나를 바꿔놓는 것이.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바꾸는 것. 저는 옛날 술 끊을 때부터 알았어요. 오랫동안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불렀어도 이게 술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나는 교회를 그 이후로 잘 안 나갔지만 나중에 이것을 상기하면서 교회에 가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처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고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이것은 주님께서 보너스로 서비스로 준 거예요. 맛보기로 준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된다니까요. 술을 끊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으니까 그분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데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말끝마다 제가 여보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냥 포기해. 그냥 살아. 근데 94살까지 사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둘이 언제나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할 수 없고 저쪽도 할 수 없고 차라리 그냥 마누라를 바꿔버릴까 어떨까 별 생각 다 해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내 마누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사랑은 달라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을. 어머니는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성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갈등했어요. 말씀인데, 진리인데, 진리인다고 믿어놓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든 사랑은 우리 집사람에게, 그리고 공경은 어머니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그런데 말씀이니까 최대한 잘해드린 것이. 우리 집사람이 잔이 넘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때부터 가정이 딱 정리가 됐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나를 바꾸더라니까요. 나 어머니 사랑 안 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왜 몰라요? 내가 알지.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어머니를 그 전보다 더 공경을 하지만 사랑은 집사람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내가 어정쩡해 있으니까 양쪽에서 나를 끌어가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정리를 딱 하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네. 우리들의 희망은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들이 바꿔지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 말고 이런 것이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보내고 말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폼 재는 거 아무짝에 쓸데없다. 교회 다녔건 안 다녔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래 다녔건 조금 다녔던 관계없다. 여기 이 누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지도자의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여기에 자기 사돈이 있어서 오시라고 그러지 겨우 오셨어요. 나는 교회 지도자의 사모기 때문에 내가
알 만큼 알고 나도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인데 뭘 여기 와서 더 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가신 날 간증을 했어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뭐 손가락질 받을 그런 교인은 아니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실 기도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외부의 성도들 잘못했을 때는 참 용서가 쉽게 됐어요. 용서가 쉽게 됐고 또 그들에게 좀 약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남편에게. 남편이 지도자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당신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거 이래서 되냐고 맨날 제가 지적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적해갖고 남편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면서도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래져요.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살았냐면 그래 나중에 늦은빛 성령 받고 하면 우리 품성 바뀔 거야. 그러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지 좀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잘해. 남편에게 가족이 잘 안 돼. 왜요? 다른 사람에게는 외식을 하거든요. 남편에게는 본심이 나가거든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나 남편에게나 다 똑같은데 내 안에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죠? 왜 남편의 잘못이 보이죠? 왜 바가지를 긁죠? 바가지 많이 긁으신 여러분들이죠. 왜 바가지를 긁죠? 내가 잘났으니까 저 사람보다. 그럼 이거 왜 안 끊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외식을 고치는 방법을 지금 설명했어요. 누르게 지금. 죄의 누르게. 근데 죄의 누룩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와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뺄 수 있다고요. 왜 들보라고 했고 티라고 했을까요? 우리 눈에 들보 넣을 수 있어요? 들보? 다른 사람의 티? 왜 저 사람 건 작고 내 건 크죠? 나는 외식이라고 한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왜?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누룩을 바꾸면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남편들이 바뀌어요. 바가지를 아무리 긁어보세요. 안 바뀌어. 왜?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너무너무 성질 날 일이 있었어요. 언제나 제가 약속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 약속 시간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갈 정도로 나서는 거예요. 찍어 바르고 뭐 바르고. 그럼 여보 내가 시간에 좀 맞게 같이 가.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버릇 누가 고쳐주겠냐? 네 마누라 버릇. 교회에서 고쳐주겠냐? 누구 친구가 고쳐주겠냐? 친정 엄마도 AS 기간 지났다고 안 고쳐주는데 누가 고치겠냐? 너밖에 없어. 이게 내 마음에 쏙 들어와. 그래서 큰 소리로 여보 그것 좀 고쳐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그러면 좋겠는데 당신은 똑같잖아. 왜 안 되죠 이게? 네? 내 들보가 안 빼졌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들보를 안 빼니까 상대방 티가 안 빼지는구나. 나부터 고치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큰 소리 질러서 저 사람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없애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말수가 줄더라고요. 잔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 사람이 고쳐졌어요. 딱 약속 시간에 맞게 가는 거예요. 상대방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원의 절기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절기의 뜻을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